우리 다 같이 성경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셉처럼 살아내기, 요셉처럼 살아내기라고 하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37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저와 함께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셀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제가 지금부터 세 사람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 사람, 첫째 사람은 손기정 선수, 두 번째는 양정모 선수, 세 번째는 박세리 선수입니다. 공통점이 뭐죠? 물론 선수죠. 공통점은 또 챔피언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공통점은 아닙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했습니다. 꿈을 실현한 것만이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꿈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꿈을 꾸고 그렇게 실현하도록 꿈을 전염시켰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 부분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록, 그것은 요셉에 관한 것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보다 더 많은 분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요셉을 읽을 때마다 나와 동일시되는 그 긴 이야기, 왜 그렇게 긴 이야기를 창세기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너희도 요셉처럼 살아내라고. 현실이 어렵고 두렵고 외롭고 힘들어도 요셉처럼 꿈으로 그 현실을 돌파하며 심겨진 곳에서 꽃피고 심긴 곳을 꽃 피우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이야기는 마치 손기정 선수, 양정모 선수, 박세리처럼 우리의 모델을 위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았을지라도 그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 이후에 이 땅에 자라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마라톤을 뛰었는지 모릅니다. 양정모 선수가 듣기에도 익숙지 않은 종목, 그레코 로마형,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방식으로 하는 레슬링, 씨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그레코 로마형으로 올림픽에 금메달을 거는 꿈을 가지고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대한민국이 이 레슬링 종목에 세계적인 권위를 가졌습니다. 박세리, 골프채는 특정한 사람들의 특정한 스포츠처럼, 스포츠 도구인 것처럼만 여겼는데, 박세리가 꿈을 가지고 골프채를 잡고 그 꿈을 실현했을 때 이 땅의 많은 낭자들은 박세리 선배님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꿈을 전염받아서 지금 전 세계 여자 골프, 프로 골프의 모든 상위권에는 한국 딸들이 다 뛰고 있습니다. 꿈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꿈을 전염시킨 그런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꿈을 실현하고 꿈을 전염시키는 요셉의 방식을 우리가 본받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절인 로마서 15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된 목적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코칭, 레슨을 받기 위해서고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요셉처럼 꿈을 붙들고 현실을 돌파하고 내가 돌파하는 방식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옆 사람에게 그 꿈을 전염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죠? 감옥에 가란 말인가요? 그건 아니죠. 총리가 되란 말인가요? 그 더더구나 아니죠. 그건 요셉이라는 특정한 사람의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전염받아야 할 꿈은 무엇일까요? 요셉의 생애를 꿰뚫고 있는 세 가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꿈이고, 두 번째는 현실이고, 세 번째 하나님입니다. 어제 제가 저희 집 소파에 제 안에 스카프가 3장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펴면은 그냥 직사각형 아니면 정사각형 천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셋을 하나로 엮었더니 이런 튼튼한 밧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묶을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들 수도 있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평면일 때는 그냥 목에 걸치는 힘없고 얇고 그냥 부드러운 천일 뿐이었는데 이 셋이 한 가닥으로 엮이자 제 힘으로는 끊어지지 않는 엄청난 힘을 가진 입체, 물건이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의 삶을 꿰뚫고 나가는 이 삼겹줄, 꿈과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 근데 요셉과 우리 똑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꿈이 있죠. 우리에게도 현실이 있어요. 답답하고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우리의 꿈을 짓밟는 잔인한 현실이 있죠. 그러나 또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과 우리의 차이는 요셉은 한 줄로 꼬여졌는데 우린 이것이 각자 노는 것입니다. 내 꿈 따로, 내 현실 따로, 내 하나님 따로. 이 세 가닥이 다 갈라져서 엮이지도 않고 연결되지도 않고 묶이지도 않은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요셉처럼 꿈과 현실과 하나님이 한 줄로 엮여져서 우리가 심겨진 곳에서 꼽히고 심긴 곳을 꽃피우는 그런 삶을 살려면 다음 말하는 세 가지가 서로 엮여야 합니다. 첫째, 꿈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꿈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꿈이라야 실현됩니다. 반드시 실현됩니다. 모든 사람에겐 꿈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산에 갈 때마다 어떻게든지 시간을 쪼개서 자갈치 시장에 갑니다. 생선 사러 가는 게 아닙니다. 사과 상자만한 그 상자 위에 생선 쌓아놓고 그 한 마리 팔고 두 마리 팔고 그거 모아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먹고 살고 집세 내고 치열한 삶의 현장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할머니가 그날도 꼬부라진 허리로 생선 몇 마리를 올려놓을 때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요거 팔아서 다음에 손주가 오면 학자금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 꿈이 있습니다. 꿈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또 그날도 피곤한 몸을 박차고 직장에 간 이유는 여러분 마음에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꿈이 있냐 없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꿈이냐입니다. 꿈이 저급한 사람은 저질의 삶을 추구하다가 죽습니다. 날마다 꿈이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몽롱한 상태에서 판타지 누리듯이 환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마약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꿈은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동네 상권을 다 죽이더라도 내가 살아 부자가 하면 되겠다. 그 꿈이 이루어지면 그건 자기도 망칠 뿐만 아니라 주변을 다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다, 그게 꿈이 아니에요. 저급한 꿈을 가지고 살면 저급한 삶을, 고상한 꿈을 가지고 살면 고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꿈이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는지, 하나님과 동몽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동쪽으로 갈 꿈을 제시하시는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남쪽을 향해 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축복된 삶을 누리지도 보이지도 실현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형들에게 절을 받고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내로서 이 집안의 장자 노릇을 해보는 게 그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정치적인 꿈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의 가장 긴 분량을 할애하는 명사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야망입니다. 야망은 요셉이 붙들고 살았던 꿈, 여러분과 내가 붙들고 살아야 할 꿈과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야망은 그 시작과 끝이 다 나에게 있습니다. 그 꿈이 내가 꿈꾸었고 내가 그렸고 그리고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결국 그 꿈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못된 야망 때문에 우리 역사가 고통을 당하고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걸 여러분이 아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야망을 가지고 살 사람이 아니라 그 근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로 가는 양쪽 끝이 하나님께 연결된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너무 막연하신가요? 제 말이 지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게 뭐지? 그게 뭘까? 막연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멋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멋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도 너무 많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고 매일매일 주님 닮아 자라가면서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고 사랑으로 하늘가족 섬겨 살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살아있고 복음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는 세계와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더 많게 만드는 일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주 새롭게 듣는 것처럼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이 꿈을 노래하잖아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매일매일 주님 닮아 자라가리라. 사랑으로 하늘 가족 섬겨 살면서 복음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리라. 그것은 아프리카의 성도든 아시아의 성도든 북한의 지하 성도든 세대로교회 성도든 모든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꿈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세대로교회는 한 가지 꿈을 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로 이렇게 하나님, 나, 이웃, 세상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된 제자로 살 뿐만 아니라 바른 믿음을 후대에게 물려주리라. 작은 예수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작은 예수 세움으로 세상의 축복. 우리들은 복의 통로 세대로교회, 우리들은 하늘가족 세대로교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리가 다르고 심긴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밥 벌어먹고 살고 세상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직업과 직책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장사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음식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사람들을 변호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혼란스러운 사람을 상담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집을 뜯어 고칩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지위, 우리의 직책, 이것은 모두가 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 놓으신 장소고 위치입니다. 저는 사업하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게 꿈이 된다면 이 나라는 큰일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다음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겠다. 그건 꿈입니다. 나는 법률가가 되어 법률가로서, 유능한 법률가로서 누구도 견줄 수 없는 밝고 정확한 판단으로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는 그런 법률가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이 되겠다. 그게 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100배나 잘 되는 것이 꿈이 아니고 100배나 잘 된 꿈을 가지고, 아니 그 수단을 가지고 그 다음 뭘 할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날마다 예수님 닮아 자라가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꿈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난 왜 꿈이 없지 그렇게 고민할 것도 아닙니다. 이미 꿈은 여러분에게 요셉이 밤에 꾼 꿈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심지어 예배 끝날 때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입으로 되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긴 자리와 위치에 따라 꿈의 모양과 색깔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같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같은 아버지의 자식들이고 같은 왕의 백성들입니다. 크리스천에게 무엇을 하느냐, 그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은 왜 그걸 하느냐입니다. 왜 그걸 원하는데, 지금보다 넓은 아파트를 왜 원하는데, 지금보다 2계급이나 높은 승진을 왜 원하는데, 내 동창을 망신 주고 나와 경쟁자를 밟기 위해서 내가 그걸 원한다면 그건 야망이지 하나님 꿈이 아니에요. 그 뒤가 꿈이에요. 앞에 거는 수단이고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이 분명하되 그 끝이, 첫 끝과 뒤끝이 하나님과 연결된 꿈을 가져야 요셉처럼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전 이 꿈에 대해서 몇 번을 더 말할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꿈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게 현실에 관한 것인데, 꿈으로 현실을 깨라는 것입니다. 꿈으로 현실을 깨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다가도 접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거다.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크다가 잘못된 교육, 모본, 사회적인 풍조에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는 그건 명분이고,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 꿈이 다 깨져요. 우리가 꿈을 깨는 이유가 뭐냐? 현실. 오늘 이 시간에 하늘 스탠드에서 이 땅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향해 요셉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 같습니다. 현실로 꿈을 깨지 마시오! 꿈으로 현실을 깨시오! 여러분이 나를 말한다면 내가 했던 것처럼 현실로 꿈을 깨는 삶을 내려놓고 꿈으로 현실을 깨는 삶을 사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답답해요. 내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들은 잘 몰라. 당신은 나의 이 깊은 마음에 현실에 받은 상처를 몰라. 우리가 현실로 꿈을 깰 때 늘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탓송입니다. 아버지 탓. 우리 아버지가 20억만 가졌어도 내가 은수저는 물고 사는 건데. 조상 탓. 왜 우리 조상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나를 이 고생시키지? 상황 탓. 우리 아버지 그때 사업하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사업한답시고 다 털어잡수셔가지고 내 고생시키잖아. 엄마 탓, 친구 탓, 동역자 탓. 제일 쉬운 거는 정치하는 사람들 탓. 한번 요셉의 현실을 한번 잠깐 들어가 볼까요? 예. 여러분이 실감나게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떻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 집안 같을 것 같으세요? 부모님이 이혼했다고요? 난 지금 남편 때문에 살맛이 안 난다고요? 네, 우리 집 얘기를 할게요. 일단 우리 집 가족 사진을 한번 보시죠. 겉보기엔 여러분 거실에 걸려있는 사진처럼 평안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약간 이상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다 차렷 자세로 카메라 렌즈를 제대로 보고 있네요. 저건 겉모습이에요. 여러분 거실에 걸려있는 그 사진도 겉모습이죠. 연출된 표정이죠. 실제 현실적인 삶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 집이 그랬어요. 우리 집에는 거짓의 영이 흥건했어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자 곱자, 우리 아버지 야자 곱자 그 어르신이 아주 생태기부터 그렇게 좀 거시기 했어요. 그저 임기응변에 능하고 둘러대기 잘하고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 갈취하고 아버지 속여서 축복까지 받고 신문 대로 거두는 거죠. 외삼촌에게 쏘가가지고 14년이 넘게 노예 생활했어요. 아이고, 그게 다인가요? 그 피가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형들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우리 둘째 형, 셋째 형 얘기를 할까요? 우리 둘째 형, 셋째 형은
난 그렇게 그럴 줄 몰랐어요. 그 엄마가 난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새 동네 이사 갔다가 그 추장님, 이장님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막 화를 낼 줄 알았던 둘째 형, 셋째 형이 그 이장하고 이장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평화협정하자고. 우리 딸 줄 테니까 우리 거기 그 집 우리 같이 교제하며 살자고.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자 그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받고 꼼짝 못하고 아파 죽으려고 하는 남자들을 이 두 형이 가서 칼로 다 찔러 죽이고, 다른 형들은 다 합세해서 여자들과 재산 다 뺏어가지고는 아주 대강도가 되고 말았어요. 와, 뿐만 아니에요. 작은 엄마 아들 넷은 어차피 첩의 자식들 취급받고 사느니 각자 도생하자. 그래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척하면서 계속 삥땅 치는 일을 했다고. 내 눈에 그게 보였거든요. 나 그거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형들한테 미운 털박이어서. 응? 거짓의 형이 충만해. 거짓의 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교 경쟁의 형이 충만해. 내 엄마가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내 엄마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우리 아버지는 나를 낳은 우리 엄마, 라자 헬자 어머니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글쎄 7년 동안 죽을 고생한 대가로 그날 밤에 우리 외삼촌이 슬쩍 집어넣은 신부는 우리 엄마가 아니고 우리 지금 큰엄마 레아였어요. 그것 때문에 또 7년을 머슴살이 해야 돼,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우리 엄마는 날마다 우리 아버지가 뽀뽀하고 손 만져주고 곱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 큰엄마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날 속인.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게도 우리 큰엄마에게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쑥쑥 낳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너무 시기가 나가지고 엄마 몸종을 아버지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애를 둘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큰엄마도 내가 너한테 줄 수는 없지. 그러면서 자기 몸종을 또 줬어요. 그래서 또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큰엄마는 또 보기 좋게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어요. 마지막에야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다고요. 우리 아버지 91세의 나이에. 와, 그저 우리 아버지 한번 차지하려고 네 여자분이 그 벌리는 그 죽일 듯한 살인적인 질투와 시기, 여러분이 알기는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는 아주 음란한 기운도 충만했어요. 예. 우리 큰형, 나 낳아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버지도 슬퍼하고 나도 슬퍼하는데, 글쎄 우리 작은 엄마 있죠. 우리 엄마의 몸종. 그 작은 엄마하고 잠을 자버린 거예요. 와, 이런. 뿐만 아니에요. 첫째 형 그래서 자격 잃고, 둘째 형 그래서 자격 잃고, 셋째 형 자격 잃고, 넷째 형이 장자여야 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대요. 우리 유다 형님은 어디 가서 장녀인 줄 알고 잠을 잤는데 그게 바로 자기 며느리였어요.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내가 그만하는 게 좋겠어요. 너무 내 입으로 말하기가 조금 거시기하네. 어때요? 이런 집안에서 자라난 내가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집안에서 자라난 내가 비행 청소년이 안 된 것만 해도 여러분에게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나는 그 현실이 내 꿈을 깨지 못하게 했어요. 나는
꿈으로 그 현실을 깼다고요. 제가 요셉을 보면 꼭 연꽃 같아요. 여러분 연꽃 보셨죠? 연꽃을 말하면 사람들은 저거 불교꽃인데 왜 이게 불교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꽃이지. 부처님이 저거 한 송이라도 만들 수 있어요? 저걸 활용해서 교훈하셨을 뿐이지 저것은 우리 아버지 솜씨. 저 멋진 연꽃은 항상 어디서 피죠? 진흙탕에서 핍니다. 진흙탕. 맑은 데서는 안 핍니다. 진흙탕. 여러분이 가까이 가기도 싫은 그 썩은 물 속에서만 연꽃이 핍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현실로 꿈을 깨지 않고 꿈으로 현실을 깨라. 그것이 두 번째 얘기인데, 세 번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이 다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이에요, 그게?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와닿지 않는 이유도 알겠어요. 내 힘으로 할 때는 불가능해요. 지금 하는 일이 듣긴 좋지만 실효성이 없어. 그래서 세 번째 해야 할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심긴 곳에서 꽃피고 심긴 곳을 꽃피운 그의 비밀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을 의지한 데 있어요. 창세기 49장 22절에서 모세는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은 샘 곁에 심긴 무성한 포도나무다. 샘 곁에 심겼다. 하나님께 대한 실존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꿈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의 높고 큰 현실의 벽을 깰 힘은 요셉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실현하도록 요셉을 이끄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진정한 영웅은 요셉이 아닙니다. 진흙탕 같은 그의 현실 속에서 연꽃 같은 삶을 꽃 피워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요셉 이야기의 영웅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큰가요? 여러분이 지금 부딪혀 있는 현실보다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현실 절대로 꿈으로 깰 수 없어요. 요셉은 비가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고난이 가득하다. 이 세상에 고난이 가득하지만 이 세상에는 고난을 극복하는 것도 가득하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편리하게 앉아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헌신과 투자와 희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6.25 때 우리를 지켜준 수많은 우리 선배들, 그들이 팔을 잃고 다리를 잃고 가족을 잃고 목숨을 잃은 그 대가로 우리는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유대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그렇다면 두 번째 사람은 한스 크리스천 안델센입니다. 딱 봐도 못생긴 게 보이시죠? 옆으로 찍어서 조금 괜찮아 보이는데 정면에서 보면 진짜 못생기셨습니다. 성냥팔이 소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읽고 자랐을 성냥팔이 소녀는 헬렌 켈러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성냥 팔아서 먹고 살아야 했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문학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 너무 얼굴도 못생기고 돈도 없고 천박하게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자기의 슬픔과 서러운 현실을 문학으로 승화시킨 것이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크리스천은 아니지만은
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마스시타 전기회사의 창업자인데 쉬운 말로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일본 기업의 창업주입니다. 이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천년에 하나 있는, 천년 역사 동안 가장 위대한 경영자로 인정받고 일본에서는 경영의 신이라는 이름으로 추앙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도 대여섯 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경영 철학을 읽어보면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의 이웃 사랑에 대한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게 늘 의아할 뿐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성공한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가난해서, 너무 가난해. 그것 때문에 난 성공했고, 나는 너무 몸이 약해서 성공했고, 나는 너무 무식해서 성공했다. 이런 역설이 있나요? 너무 가난해서 한 가게의 점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이 온갖 세상의 잡일을 바닥부터 위까지 다 해본 거예요.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몸이 약했기 때문에 늘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지만 안 돼서 내가 이 나이 이르도록 오래 살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초등학교 중퇴인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나 그런 무학인데 너무 배운 게 없으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승이어서 누구나 붙잡고 배웠고 누구나 붙잡고 물어보았다. 그래서 내가 오늘의 내가 되었다. 여러분을 절망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을 접게 만든 그 현실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에 희롱당하지 마십시오. 그 현실로 여러분의 꿈을 깨버리지 마십시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평생 하나님의 꿈도 계획도 모르고 엉망진창으로 살 뻔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오순절의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에 사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지금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요셉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현실로 꿈을 깨는 일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꿈으로 현실을 깨고 그 하나님의 멋진 꿈을 피워내는 요셉 같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 컨셉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